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큰 병을 앓아서 시력도 잃고 청력도 잃고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에 가련한 장애인이 되었지만, 타임지에서 20세기 위대한 100명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고 20세기의 기적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놀라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헬렌 켈러인데요.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그의 유명한 자서전 내가 살아온 이야기, The Story of My Life라는 책을 보면 그 책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아주 특별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헬렌 켈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무엇일까요? 헬렌 켈러를 도와준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지요. 설리반 선생님인데 그녀를 만났고 그녀의 돌봄과 헌신적인 도움으로 비록 앞을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헬렌 켈러는요, 마음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감동적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사흘을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앞을 보지 못했지만 눈을 떠서 딱 3일간만, 사흘간만 내가 무엇인가 볼 수 있다면 그녀는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 첫째 날에는 나의 인생에 참된 사랑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다. 천진난만한 아기들을 보고 싶고 신실한 친구였던 개 라이오네스의 모습을 보고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아침에 일어나 동트는 광명을 바라보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싶고 위대한 미술 작품과 조각품을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발레리나와 함께 춤을 추고 싶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새벽에 여명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 다음 거리로 나아가 사람들의 걷는 모습, 일하는 모습,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 고통스러운 아픔의 표정을 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뉴욕 시내를 구경하고 가난한 슬럼가나 아름다운 공원도 직접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극장에 가서 희극을 관람하고 한없이 웃고 싶고 그 웃음과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녀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기쁨과 환희 속에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살펴보려고 하는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서신이라고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광고는 좀 무거웠지만 오늘 본문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대요. 기쁨의 삶을 유지해야 된대요. 그리고 기쁨의 삶을 간직하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전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바울은 이루시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려고 복음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길이 계속해서 막혀요. 하지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이 풍성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 머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신앙 영성을 보았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상황에 흔들리거나 연연하지 않고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은 거침없이 전진하고 복음은 매여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무엇을 충만하게 하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은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고 있지만 그 심령 속에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기쁨이 더욱더 가득 자리 잡기를 바울은 사모하고 있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조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걱정과 또 두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거운 광고의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과 또 앞으로의 또 나라의 또 상황들을 바라보며 불안과 또 염려가 고조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과 장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 기쁨 속에 충만히 거했던 것처럼 충만한 기쁨 안에 복음에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아주 세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밤에 기도하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있거든 이라는 말은요, 있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 주 안에서 교제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성도 간에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안에 영적인 결핍이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영적으로 함께 사귀고 교제하며 그 풍성한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어디 다녀보셨어요?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행에 대한 좋은 말이 많지요. 여행은 공부래요. 여행은요, 인생 최고의 공부라고 합니다. 아마 여행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여행은 세상을 만나는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또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은요, 다리가 떨릴 때 가지 말고 심장 떨릴 때 가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행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말이 있다면, 목적지까지 여행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교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하고요, 식사 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교제를 나누는데요, 항상 가면은, 찻집에 가면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여러분, 그때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항상 동일해요.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저는 뭐 커피나 차나 과일 주스나 물이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주는 대로 다 잘 먹습니다. 제가요, 커피를 주실 때 핸드 드립으로 커피 내려주시고요, 곱게 갈 때와 거칠게 갈 때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거칠게 갈지 마시고 물을
한 붓대 1분쯤 뜸을 들인 다음 붓고 2번 정도 물을 부어 내리시고 2분 안에 물을 다 내리신 다음에 커피잔을 뜨거운 곳에 딱 데웠다가 차를 담아서 주십시오 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요, 차나 음료도 중요하겠지만 아무 음료나 상관이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중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저에게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한 1년 동안 등록하지 않고 다녔던 성도인데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돼요. 청년 중에 한 명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과거의 예배 시간에는 좀 졸았대요. 그런데 요즘은 안 존대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정말 내 교회 같이 느껴지고 푸근하고 너무너무 좋대요. 또 얼마 전에는 어느 가정에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등록하기로 했대요. 내 교회 같이 푸근하고 좋대요. 온 가족이 함께 다니기로 했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나누었어도요, 우리 안에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중앙교회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모임은 중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뜨거움은 더 꿈틀꿈틀거리고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여러분, 고 김주섭 안수 집사님이 2월 14일 금요일 새벽 5시 35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작년 7월경에 수술하셔서 암의 전이 상태를 알게 되었지요. 항암 치료를 9차까지 마치고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어서 자연 치료로 전환해서 집에서 가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고통 없이 항암 치료 잘 마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지만, 또 고인의 간곡한 유언을 따라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마쳤고, 부고를 받은 이후에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가서 우리 서금옥 권사님과 그 자제분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인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더 이상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편하게 쉬고 있다고, 그리고 주님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아픔 없고 썩어지지 않는 신령한 육신을 입고 다시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다는 위로와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권사님도 우셨고요, 옆에 있던 딸도 울고 아들도 울고 저희 교육자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일날 오셔서 교회 앞에 인사를 하고 또 성도 간의 위로의 교제를 나누셔야 하는데, 저희가 모임을 잠정적으로 좀 중단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도의 위로의 교제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일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는가? 서로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그냥 예배에 참석만 했고 선포되는 말씀 그냥 흘려보낸 건 아닌지, 받은 말씀을 잘 깨달았는지,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는지,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잘 돌봐주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서로 알려주고 소통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은 나누어 배가시키고 슬픔은 나누어서 감소시키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 여러분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가치와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툼이고 허영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무엇을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이라는 것은 의견이 달라서 옥신각신 싸우는 겁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인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배경은요 어렵지 않게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리더십이 있는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관계 속에 부딪힘과 갈등이 있었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관계의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해결책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결책이 무엇인가? 예수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 품어요? 예수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관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처음 사역할 때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선교단체에서 귀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섬겼는데요, 제가 사역하면서 참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가 몇 학년까지 있습니까? 1학년부터 해서 4학년까지 있잖아요. 질문할게요. 1, 2, 3, 4학년 중에 어느 학년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할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에 어느 학년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1, 2, 3, 4학년 중에 거의 문제가 없는 학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년이 문제가 없는지 아세요? 1학년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새내기, 신입생, 여러분 처음 이제 들어온 사람들 문제가 잘 없어요. 그런데 2학년, 여러분 2학년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비 리더로 세워놓고 그들이 앞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그들도 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3학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신기해요. 리더로 딱 세워서 정식으로 일을 맡겨서 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4학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좀 해소가 돼요. 그러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요 보니까 1학년, 2학년 문제가 좀 없는데 3학년 때 문제 좀 생기고 4학년 때 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냥 주는 말씀 그대로 입 열어서 받아 먹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리더로 사역하기 전에 옆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할 때에 그 훈련 잘 받을 때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도력을 가지고 리더의 위치에서 앞장서서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신앙, 성품, 가치관, 이게요 앞에 서서 섬김과 동시에 한순간에 다 오픈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열심 없는 사람 문제 없어요.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귀한 지도력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안에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면은 여러분 사역하고 섬기다 보면은 갈등의 소식을 들어요, 안 들어요? 갈등의 소식을 들어요. 야, 쟤들 둘이 마음이 안 맞대. 서로 다툼이 있었대. 서로 마찰이 있었대.
소리가 났대.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그 일을 어떡하나, 아이고 일을 어떡하나,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텐데 안절부절하고 허둥지둥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감사한 거는요,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 안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참 감사한 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제 마음 안에는요 기대가 일어나요.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기대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기대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야, 그분 하나님을 만나겠네. 야, 그분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신앙이 더 성장하겠네. 아, 그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금 같은 일꾼으로 다듬어지시겠네. 아,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겠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기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해요. 제가요 개인적으로도 관계 갈등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 제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저 흐르는 강물에 미워하는 마음 다 던져버리고 원망하는 마음 다 흘려보내고 밤에 잠을 푹 자는 것 같으세요? 막 잠 못 자고 베개에 물어뜯고 막 뒹굴뒹굴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감사한 게요, 제 마음에 지금 아무리 말씀 앞에 살펴봐도 참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에 무슨 갈등이 생겨도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일을 겪을 때마다 제 마음 안에 항상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뭘 고쳐야 되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내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 그냥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내가 상담을 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배우는 기회를 삼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니까 제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흔히 부모님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배우자의 그 형제 배경을 보면서 형제가 많은지 적은지를 살핍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형제 많은 집에서 자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니까 좀 일리가 있어요.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난 사람은 서로 옥신각신 다투고 마찰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화해하는 것도 배우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마찰은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귀한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대인관계의 기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의 위기가 있다고 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고, 혹여나 미움과 원망과 불편한 마음과 다툼과 허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으시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고 주님과의 그 상담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세요. 그러려면은 교제, 어떤 교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툼이 있거나 허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로 진정한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앞으로 모이지는 않겠지만, 2주간 모이지는 않겠지만 서로 안에 돌아보며 더욱더 사랑의 권명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주 안에 주어지는 그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하는 두 번째 가치는요, 돌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돌봄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돌보느냐? 각각 자기 일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보니까요, 13개의 위원회, 33개의 부서, 473명의 재직이 있습니다. 각각 무엇을 돌봐야 돼요? 각각 자기 일을, 자기 위원회를, 자기 부서를, 자신이 맡긴 일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함을 가지고 내 역할 값을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이래로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창세 이래로 교회의 문제,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일복만 받는가? 그런데요, 교회를 쭉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멋있게 교회를 섬기는 20%가 있고, 너무 지나치게 섬기지 않는 80%가 교회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개미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개미를 보니까 한 20%가 열심히 일하고 80%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더래요. 그래서 80%의 왔다 갔다 하는 개미를 딱 치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심히 일하던 개미 안에도요, 또 열심히 일하는 20과 왔다 갔다 하는 80이 나누어지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의 가르마가 2대8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부흥을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팔 걷어붙여서 역할값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들의 머리가 올백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 부분에는 분명히 누수가 일어나고 구멍이 뚫리고 틈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내고 책임감 가지고 주신 기쁨 귀하게 여기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오해한 나머지, 내 일 다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하는 거 보면서 간섭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감을 놓아라, 배를 놔라,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내 일 열심히 하는 거지요.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일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살핀 다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라는 말이에요.
혹여나 내가 맡고 있는 위원회와 내가 맡고 있는 부서와 내가 맡고 있는 교구가 다른 사역들과 혹시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그 부서와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사역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같이 열심히 하자고 독려해주면서 서로의 일을 돌아보며 그들을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실 겁니다. 야, 그것밖에 못하냐? 도대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뭘 하나 맡겨줘도 똑바로 제대로 못해.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혼내고 지적해보세요. 아이가요, 긴장해버립니다. 얼어버려요. 굳어서 잘 할 수 있는 것도 실수하게 되고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잘하는 점, 좋은 점 칭찬해주고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보세요. 아이가요, 얼마나 행복하게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내가 맡은 역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누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아유,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야, 이거 보니까 내가 맡았으면 나는 절대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야,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이 맡아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잘 됐군요. 서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응원하면서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 일할 만 납니다.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가득해요. 힘을 얻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 막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쁨을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데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나보다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낮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앞에 한 글자 더 추가하세요.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더 낮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겸손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이름입니다. 제 이름만으로도요, 저는 평생 교만해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이름 아닌가요? 진국은 진국인데 무슨 진국이에요? 노진국이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일이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제가 예수님 믿고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개척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를 좀 배워야 되고, 내가 공급받아야 되고, 내가 채워져야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꼴을, 양식을 흘려보낼 수 있구나 하면서 공부의 피로를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면서 밤늦도록 사역을 하고 온 이후에 밤늦도록 제가 성경 보고 책 보고 또 공부하고 또 날이 밝으면 나가서 사역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했는데, 이게 결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평생 사역을 할 거면 자꾸 주변에서 신학교 가야 된대요. 신학교를 꼭 가야 된대요. 처음에는 꼭 신학을 공부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면서 그냥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그냥 내 삶을 다 드리면 되지 않을까? 꼭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요,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기 전에 신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저한테 성경만 열심히 보래요. 성경만 열심히 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역하고 와서 무엇만 했느냐? 성경만 열심히 봤습니다. 성경만, 진짜 성경만 열심히 읽었어요. 질문합니다.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진짜 성경만 열심히 봤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에는요, 제가 신대원 시험 친다고 이미 주보에 광고가 다 나갔어요. 성도님들은요, 막 담임 목사님 광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모여가지고 주여 노진국 전도사님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야, 막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는데 떨어지니까요, 야, 교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도 그런 마음 다 추스려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성경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위한, 입시를 위한 공부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또 교회의 주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성도님들의 주여 주여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져 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후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야, 후보인 거예요, 후보. 야, 진짜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연락이 온 거예요. 합격했으니까 빨리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소식 알리고 어머니랑 얼싸안고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그 학교에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데 서상윤 서경조 형제에서 황해도에 세워진 교회 소래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를 학교에서 그대로 복원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차디찬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꼴찌 목사입니다. 이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학생분들 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평생 제가 이 마음 잃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일평생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배우며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래요? 더 훌륭하게,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하며 최선 다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열심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또한 배우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동력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일까요? 예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 가슴에 품으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감동을 받기보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삶에 열매를 맺어서 내가 정말 다툼이나 허영은 버리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통을 앓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정말 해결되어져야 할 바이러스는 이런 다툼의 문제고 허영의 문제고 교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한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바이러스도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 땅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로운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